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성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탄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신비한 사건 중 신비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십니까? 그럼 아기 예수 탄생의 신비를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친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봅시다. 요셉의 그 신앙은 오늘 본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장 18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만 했지 아직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 사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내 약혼녀가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여 아이를 가졌어 라고 이렇게 입을 벌리면은 그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빠져 돌무덤 속에 들어갈 처지에 마리아가 처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상하다.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럴 여자가 아닌데,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처녀였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가 너무너무 신비 중의 신비이기 때문에 요셉도 꿈속에 가서 설득시키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부를 때 바로 은혜 받은 자여. 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구약성경부터 신약까지 몇몇이 흐르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큰 사명을 맡기실 때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존귀한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별 사건이 아닌데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 후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즉각적 순종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일이 뭡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 주의 사자가 꿈속에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나와 약혼식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그럴 뿐이 아닌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아, 의심하지 말라. 너 약혼녀 마리아에게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인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천사가 이름도 알려주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의 요셉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죠. 그러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요셉은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즉각적 순종합니다. 1장 24절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할렐루야. 즉각적 순종이었습니다. 나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그런 신비한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즉각적으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추조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25절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 신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 중에 신비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 통로로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은혜 많이 받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였던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기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맡기실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했지요. 1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장차 아이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인류 구원자라고 애언했는데 그 말씀을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의 애언의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룰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 그래도 내 씨가 아니니까 나는 마리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했다고 가정합시다. 마리아가 그 시대에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습니까? 미혼모인데? 그때 그 시기에 아마 마리아는 임신이 되고 요셉은 마리아를 버렸고 아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 탄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비한 사건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의로운 사람 요셉과 은혜 많이 받은 마리아 부부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 본문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은 절기적으로 대강절이죠. 다시 오실 예수,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는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성경에는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고하지 않는 그때 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 재림,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시오. 동성연애가 범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이 범람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함이 범람한 그때 하나님 인간 창조를 탄생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멸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통하여 씨를 보존하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번식시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하되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린 것처럼 나와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다시 오심을 성령의 도움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각자 주어진 사명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며 가정 지키며 믿음 지키며 하늘에 산 소망을 두면서 믿음의 정을 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은혜 받지 못한 심령 은혜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쏜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아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복을 주시고 어린이집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도와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